할렐루야. 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신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의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가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우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그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고, 그리고 그 귀신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 귀신은 이제 어떤 개개의 어떤 무리들, 복수고요. 총칭해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물 하면 이게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것처럼 사단은 모든 귀신들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안에 뭐 포유동물이 있고 무슨 설치류가 있고 있듯이 사단 밑에 이제 귀신들이라는 이제 많은 무리가 있는 거죠. 어쩌면 사단이 전체적인 전체 이름이기도 하고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속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은 뭐 군대 귀신이라고 아마 떼지어 다니는 귀신 같아요. 또 예수님 시대에 뭐 귀신 들렸던 자들 중에 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바알세부를 힘입어 뭐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들도 우두머리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과 그들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성령도 있고 귀신도 있구나, 더러운 영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구나. 또 여기 특징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2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을에서 못 살고 쫓겨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 왜냐하면 귀신의 특징이 더러운 거거든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은 무덤 사이에 누가 무덤 사이에 살고 싶겠습니까? 무덤 사이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누가 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삽니까?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더러운 것과 무서운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메어놨는데 사람들이 여러 번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정신이 아니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은 5절에 보면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놨겠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 특징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자신을 해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이제 나눠야 된다는데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정상인이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또 정상인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가 탄광촌에서 목회하실 때 강원도 태백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일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갱도가 무너져서 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도 뭐 갇혀서 온 갈비뼈가 다 부러진 적도 있고 한데 동네에 세대 그 신혼부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부인이 좀 뭐 세상 표현으로 미쳤어요. 왜냐하면 객지에 나와서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남편이 그냥 한순간에 그 갱도가 무너지면서 죽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이 드는데 씻지도 않고 머리도 젊은 한 30쯤 되셨을 것 같은데 씻지도 않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그리고 막 옷도 남루하고 안 그랬거든요. 신혼부부가 새색시가 그렇게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사고로 그리고는 정신을 놓은 건지 잃은 건지 그래갖고는 애들 구슬치하게 하고 있으면은 막 웃으면서도 다가오기도 하고 울면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옷도 막 풀어헤치고 그래갖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빗자루 들고 그 아주머니 나와서 막 이상한 일 하면 막 집으로 쫓고 그랬던 걸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정신을 놔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육신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육신은 살았는데 영혼이 손상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어떤 자신이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영혼이 훼손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본문에서 보면 청소되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더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와서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있는데 저 직장 다닐 때 옆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근무하던 여자분 장대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 연락처를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제 저보다는 선배인데 나이는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나이는 비슷해서 서로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은퇴가 아니라 퇴직했으니까 말은 놓고 이제 박은성 씨 내가 상담할 일이 있다고. 내가 장대리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자꾸 환청을 보고 환청을 듣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만 해도 거의 뭐 30년 가까운 25년 전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가볼기는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신학을 한다 하니까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보자.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교육자실로 데려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문을 읽으면 신문의 글자들이 막 떠오른대요. 그래갖고는 그 글자들이 떠올라서 자기에게 명령을 한대요. 글자들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소름이 쫙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당시 이제 큰 교회 상담실이 운영하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있어서 온누리 교회 상담실로 연결을 해주고 거기 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도 좀 가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동생이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막 자고 일어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광주 터미널로 가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일어나서 광주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 터미널로. 그러면은 언니랑 같이 사는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그 직장 생활이 되겠어요. 언니가 동생이 아파서 그렇다 치지만 그 다음에 뭐 신문 같은 걸 읽고 있으면 글이 둥둥 떠올라서 어떤 글자들이 떠올라서 자기에게 명령을 하고 그럼 누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민해서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종종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영혼을 잘 가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약간 낙천적인 생각이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약간 낙천적이다. 근데 좀 한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방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어디 운동하러 가기도 싫고 가만히 있으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우울증인가 해서 우울증을 진단하는 그런 질문지가 이렇게 인터넷에 있거든요. 좀 찾아봤어요. 병원 가기는 좀 두렵고 이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이런 느낌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이제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런 거예요. 2주면 14일이잖아요. 나는 잠을 잘 못 이룬다. 7일 이상이면 3점. 7일 이상이라는 건 일주일 이상 됐잖아요. 거의 매일. 그러면 3점. 7일 이하면 일주일이네. 그럼 이틀에 한 번 꼴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2점. 1, 2회다 이러면 3, 4회다 이러면 1점. 1, 2회다 이러면 그건 무시해도 돼요. 잠 못 자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도 2주 동안 하루 정도는 못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봤어요. 지난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몇 번인가 보니까 7일 이상이에요. 3점. 지난 2주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기분이 안 좋았던 때가 몇 번입니까? 보니까 7일 이상이에요. 또 3점.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을 때가 몇 번입니까? 보니까 7일 이상이에요. 3점. 그러다 뭐 질문이 다 기억이 안 나요. 맨 마지막에 지난 2주 동안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이러는. 근데 이렇게 따보니까 7번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서너 번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쫙 매겨봤는데 19점인가 나왔어요. 20점에서 27점은 중증 우울증이에요.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10점에서 19점은 경증 우울증이에요. 10점 이하는 조금 이제 이거 제가 보니까 중증 우울증 직전이었던 거예요. 19점이니까 20점부터 27점이 중증 우울증이고 아마 7개 문항이 3점이니까 7개 문항을 3점 다 채우면 27점인 거잖아요. 그 중에 2점이 몇. 그러니까 그 2주간에 거의 중증 우울증까지 갔었던 거죠. 그 질문을 보니까. 그럴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데리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6절에 보면 자기도 절박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걸 보니까 자기 이야기와 귀신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절박했었겠어요. 근데 와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귀신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귀신이 자기를 쫓아내지 말래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보면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요. 오늘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근데 이 귀신도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그랬는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군대 귀신이니까 큰 돼지떼 옆에 가서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돼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더러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 그 귀신이 머물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방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해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을 깨끗게 하면 악한 영이 왔다가도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이 우울하고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럼 방 청소도 안 해, 씻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마음도 피폐해져, 신앙생활 교회도 가기 싫어. 왜냐면 뭐 자기 삶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은 악한 귀신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야 저기가 내가 들어갈 자리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고 더럽고 부정한 곳이네.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도 무덤 사이에 있었고 귀신들은 쫓겨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치료 중에 하나가 햇빛을 보라 그러잖아요. 햇빛을 보라. 집에만 힘드니까 집에 나오기가 싫잖아요. 그럼 짙게 커튼 치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들어앉아서 그냥 자다가 울다가 하면 혼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씻고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햇빛도 보고 근데 여러분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그 어떻게 돼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19절에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힘들면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요.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지? 아니 왜 그러지?
왜 밥도 잘 안 먹지? 왜 방에서 잘 안 나오지? 그리고 우리는 아이 뭐 그런 일로 그래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데리고 나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같이 말씀도 넣어주고 찬양도 넣어주고 요즘 뭐 다 카톡 있잖아요. 다른 생각 못하도록 또는 다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도 넣어주고 찬양도 넣어주고 계속 격려의 말 해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고립되어 있으면 그 무너지는 생각들, 무너지는 마음들, 거기에 틈타는 악한 영의 역사들,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강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거의 중증 우울증까지 단기적이지만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때로는 우리 주변이 무너진다거나 때로는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거나 때로는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절하고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직장에서 장대리가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도 직장 다녀야 돼.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어디를 나가버려요. 어디를 나가서 배회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이. 이게 젊고 늙고가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이 사회를 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내가 왜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인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영적 공동체니까 가정을 그렇게 돌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서로 돌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사실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라사 광인에 대하여 참 군대 귀신 들려서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쇠사슬을 끊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또 귀신 들린 자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악한 것들이 떠나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고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셨고 다시 그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한 영혼이 살았고 한 가정이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로 힘든 일로 연약함으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이들 또는 낙심하여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믿음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서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